사랑하는 동대 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 이휘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 가장 랜드마크가 될 우리 예배당의 아주 아름다운 곳 중정, 우리 뒤쪽에 중정을 배경으로 카페 공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광물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 중에 이 시간 제가 1절, 2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또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전체 읽어보면 상당히 로마서 말씀 중에서 또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소위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또 조금 우리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 전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전제하면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세상은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비를 안 내립니까? 왜 이렇게 춥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피조물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미리 멸망하시기로 예정되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거기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몇 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느냐. 또 21절에 토기자기가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어떤 사람을 버렸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잘못된 사람이 죄를 정죄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 보고 네가 왜 죄 지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20절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감히 말이야, 하나님께 질문 자체를 왜 하느냐, 말 질문 이런 따지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멸망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그걸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또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아주 기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구원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만, 멸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구원론 이 말씀 때문에 빵을 굽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맛있게, 세계에서 제일 빵을 잘 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만들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아무리 맛있게 굽고 보기 좋게 구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먹고 먹지 않고는 제 마음이 달린 것입니다. 아니, 맛있게 구웠다고 해서 다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안 먹고는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빵을 계속 안 먹고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게는 굶어 죽을 자유가 있고 굶어 죽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안 먹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 빵을 만드는 능력, 여러분이 만드는 능력하고 죽는 능력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나는 내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죽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빵을 만드는 능력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멸망받을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책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가 로봇, 어떤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 선택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이 자식 말 잘 안 듣는다고 무슨 막 개처럼 이렇게 목걸이로 묶어서 집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 잔소리를 뭐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가 잘못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송 읽은 것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것뿐이라 내 평생 우리의 삶에 내 소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무슨 원망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이 정말 지옥 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 마음대로 하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자동으로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했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도 수시로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종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종? 죄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군대나 어디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머리 아픈 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머리 아픈 거 없다. 근데 자기가 자유, 여러분 지도자로 있는 것, 사장보다 직원은 정말 마음이 편한데 사장 머리 아픕니다. 굉장히 편한 것 같아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걸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이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머리 아프니까 오히려 자꾸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